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감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슬퍼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부활절의 절기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는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해서 낙심한 상태에서 숨어버리고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무덤은 군인들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없애버렸을 가능성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증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주장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소위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부활을 못 믿겠거든 봄철에 뒷동산에 가서 산천 초목이 죽었다가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들레가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 앞으로 계속 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들레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할 향료를 가지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으로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망을 잃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죽으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고 또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버림받고 멸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외침, 이 말을 그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거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순교했겠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은 뭘 말합니까?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개인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알고자 한 거예요. 우리 육체도 예수님처럼 육체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또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예수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 헛거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로 사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다른 종교랑 거의 다를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육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만큼 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뭡니까? 헛된 거라는 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끝이 아닌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먼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못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의 거리는 100km니까 제법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왜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언급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하셨고 또 제 아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가 된 사람들, 압지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명이 그 여인들 사명으로 한다면 그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말씀,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고결하게 보는 그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죄의 값을 다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왜 죽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사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 이전에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깨닫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4장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의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는 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듣고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온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살아갈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성의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책임을 파수꾼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는가? 내 사랑하는 친지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것은 왜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구원했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들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어떤 나팔입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믿도록 격려하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 어쩌면 교회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녔다가 이민을 왔는데 교회를 안 나고 다른 종교를 다녔어요. 그 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종교도 좀 물어보고 또 저희 집에 와서 밥도 좀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어머님이 다시금 교회를 나간대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참,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탕자처럼 멀리 떠났는데 다시금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움이 있고 하나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기쁨의 무서움과 이런 교체된 감정 가지고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영어성에 보니까 러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희는 죽은 것만 알지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예수님 안 죽으셨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동료들, 내 아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이런 마음의 다름질이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내면에는 일어나야 되는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인에게 평안을 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이 평안하냐는 이 말을 문자로 보게 되면 기뻐하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백성들이 왕이 성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벽 높이 깃발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보고 이 성에 왕이 있다. 깃발이 없으면 지금 왕이 없다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보여주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 안에 내면적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2년 넘도록 우리는 이렇게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배 단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 없었던 단어였는데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2년 넘도록 혼란한 상황과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평안하냐? 너 기쁨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평화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가로막혀 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장벽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어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평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평안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감옥에서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바깥에서는 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근원이 되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혼란하죠.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역사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잠시 그냥 스쳐가는 기쁨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많이 우리가 가지게 되면 조금은 편리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중국의 석학인 이모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신앙을 박앤세일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박앤세일은 보통 백화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도 박앤세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마음가짐 자체가. 이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의 연휴 행사로 끝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이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평생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절망적일 수도 있고 정말 너무 나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력은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을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들도 곧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하늘의 평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오늘만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